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도 이 12월에 한복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모든 시간들,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쁨으로 웃을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구원받는 삶,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이 생명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이 구원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갈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수없이 들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 본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가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9절과 10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주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왕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이나 죽음 이후도 두 가지를 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입술로만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입술에 앞서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진정한 본질은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르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람이 먼저 생각으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되어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셀 수 없이 교회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제단 나가고 수없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다 얼버무리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로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죽어있던 영이 살려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빚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흙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혼이 육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은 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게 되어졌을 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날 때 죽어있을 때 보지 못하고, 죽어있을 때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있을 때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게 죽어있는 영이 살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토끼를 입에다 물고 막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토끼가 저 맞은편에 토끼장에 있는 토끼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났다. 저 토끼 주인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아주 이름난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 개가 저 토끼를 물어 죽였다고 하면은 우리 개도 성치 못할 것이다.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 토끼장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 개가 토끼를 저 맞은편에 있는 앞집에 있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의 토끼장에 있는 토끼를 물어가지고 지금 흔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개 입을 벌려갖고 그 토끼를 갖다가 다시 목욕을 막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향수까지 바르고 토끼장에다가 그대로 아주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뉘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갖고 이 개 주인이 이제 토끼장에다 그대로 놓고 또 하루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집에 돌아오니까 그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려놨던 토끼장에 넣어놨던 그 토끼를 우리 집 개가 다시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났다 싶어갖고 다시 그 지저분하고 막 흙이 묻어있는 토끼를 목욕을 또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 향수를 발라가지고 토끼장에다가 또 넣어놓은 거예요. 큰일 날까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돼가지고 아침이 돼서 혹시나 어떻게 됐는가 싶어갖고 토끼장을 딱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토끼장 주인이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거기서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땅속에다가 묻어줬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다시 그 땅속에 있는 죽어있는 토끼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목욕까지 시키고 향수까지 바르고 2번이나 그렇게 해갖고 토끼장에 넣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를 목욕시키고 향수 발라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토끼가 살아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생활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이 살아서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에 와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서 그 겉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또 어떤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진정한 본질 안에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2번째, 3번째, 그 이후에 부활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본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이 다 살아나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예비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영이 살려지고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으로 삶이 성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살아나고 또 죽어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육체의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쾌락의 삶이 즐거웠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영이 죽어 있을 때하고 살아 있을 때하고 이렇게 구원받을 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육체가 지배했던 삶을 영이 깨어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회복을 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그 숨이 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 가운데 돈으로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빚을 갚았을 때 이제 남아있는 빚이 하나도 없고 그 빚을 다 온전히 갚았을 때, 너 완전히 빚을 다 갚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용어지요. 사람과의 돈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정산이 다 되면 테텔리스타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 속량받았다 할 때 너는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야 라고 선포해 줄 때, 법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줄 때, 그 인정할 때 테텔리스타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면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 완전히 선포해 주는 거니까 법적 용어예요. 그리고 이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이런 제사 용어가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아무 동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동물을 드려야 되고 그 동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무엇으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 교회가 성전이 터락될 때에는 형식적으로만 드리니까 눈먼 그런 양을 가지고 오고 다리가 저는 거를 가지고 오고 이상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돈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물이 제사장이 이렇게 전부 다 그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 이거는 아주 흠이 없는 거야, 그래 흠이 없는 거로 인정할게 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테텔리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의 그 마지막에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대한 회계적인 것, 또 그 회계적인 것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한 제사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노예의 속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법정 요구,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세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테텔리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내면을 통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 넘쳐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은혜를 통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대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 부유한 풍성한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끔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온통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으로 온 하늘이 시커멓게 캄캄한 흑암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3시간 동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이 흑암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일식이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잠시 깜깜해지지 않았나 하지만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늘이 깜깜해지는 일식은요 7분 30초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아무리 일식이 돼서 하늘이 깜깜해도 8분을 못 넘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3시간 동안 온 하늘이 시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눈을 피한 것, 그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었죠. 그 흑암 속에 모든 절망적인 죽음과 고통을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죽음과 같은 그 캄캄한 절망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사함을 통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에서, 절망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출구로 나올 수 있는 그 부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큰 휘장이 있었는데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휘장이 길이가 한 18m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두께가 한 10cm 정도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높지요. 또 10cm면 두껍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 휘장은 말 4마리가 양쪽으로 끌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말 4마리도 못 찢었지만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손이 닿는 데로부터 찢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예법을 통해서 나에게 나올 필요가 없이 너희가 예수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찢어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이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내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본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할 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 영광을 다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